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17, 18세기 정통 성리학을 섭렵하면서도 실사구시적 태도로 인하여 실학자로도 분류가 되는 이 남인 계열 학자 지봉 이수관과 성호 이익은 서학, 특히 천주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자들이 정약전, 정약용, 이벽, 이승훈 등으로 이들은 스승의 호를 따라 성호 학파라고 불렸으며 그 중에서도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던 신서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들 남인 신서파들이 가톨릭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이 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성인 군자인데요. 이 성인 군자는 어떠한 외부적 환경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양을 하면 할수록 이들 유학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한지, 심지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위선적인 존재인지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군자처럼 행동하였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있을 때 식욕과 수면욕, 추위와 더위로 인해 자세가 흐트러지고 군자로서 큰 사람답게 대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소인배 마냥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고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연구와 여러 가지 수양들, 금욕적인 방법을 시도하면 할수록 마치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지는 수렁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열망이 깊을수록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일수록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였고, 새로운 돌파구, 해결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학 전문가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특별히 남인 신서파 중에 다산 정약용이 남긴 중용 자잠 속에 그의 글을 주목합니다. 정약용이 사서 오경 중 하나인 중용의 어느 부분을 해설하는 글에서 유일신 신앙을 접한 이 신서파 학자들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고 베이커 교수는 주장합니다. 정약용의 글을 제가 의역하고 윤색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방 안에서도 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것은 우리를 항상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상제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기도의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의 주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진정한 주인을 바라볼 것을 충고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정약용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논리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완전한 우리가 자율학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선생님이 계신 것과
그런 선생님, 감시자가 없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자율학습이란 효과가 없으며 이 자율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성과가 어떠한지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평가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평생 수양을 해도 원하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이 유학자들에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 만물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건강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답답한 마음속 한 줄기 커다란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줄기차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입니다. 즉, 이 경외라는 감정은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서 이 어떤 대상이 너무 훌륭하고 고결하여서 두려운 감정까지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재력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고 외모가 아주 빼어나다고 해서 이 경외라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남자가 봐도 굉장히 잘생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놀라움과 감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감과는 거리가 먼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누군가가 탁월하다고 해도 그 대상에게 거룩하고 숭고한 특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경외심의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죄로 가득한 피조물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를 한다는 것, 만물의 주권자가 베푸는 그 압도적인 선함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레 이 경외감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의 행동을 정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신서파 학자들의 이 표현을 빌려보자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일관된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민주당 측 대통령 후보였던 이 카말라 해리스 이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 내 지지자들도 이 그녀를 그 후보를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해리스 후보의 일관되지 않은 행보였습니다. 인터그리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미국인들에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도 해도 정도가 지나친 그녀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같은
정치 이념과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정직하게 행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정직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습성과 죄성이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적어도 우리는 정직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퇴근을 하고 귀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딸의 아빠로서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2와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아이들인데요. 사랑스럽다가도 아이들과 잘 지내다가도 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악이 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출발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가정도 버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학교 과제나 뭐 학원 과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 손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딱 스마트폰을 쥐어줬습니다. 근데 더 버틸 걸 괜히 줬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에 솔직히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감시하고 이 불시검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막 차단시키고 막 핸드폰도 막 막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녀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마치 이 최첨단의 창과 방패가 막 이렇게 뚫고 막고 이것을 막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이걸 교묘하게 풀어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녹화해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요새 아이들은 이 소셜미디어에 이 계정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검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그 계정이 있고 자신만 은밀하게 보는 계정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 따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스마트폰을 뺏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뺏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다 뺏는 것은 불가능한데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유해한 여러 것들을 내가 다 막을 수 없는 노릇인데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고, 태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내 부모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는 내 비밀을, 내 은밀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훤히 꿰뚫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그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히면 설령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예 엎드러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잠언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주어지는 이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기록된 여러 유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혜 문헌인 욥기서의 경우처럼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고통과 풍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가득하면 모든 일이 다 순적할 것이다, 마치 절대분변의 법칙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법칙과 논리, 우리의 예상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마치 수많은 데이터를 구축한 AI가 이 오차를 줄여가며 우리가 묻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정답을 제공하듯이 지혜로 가득 찬 인생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풍족하고 윤택한 삶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환각, 환영, 환청이라고 번역되는 hallucination이라는 단어는 이 AI가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제시할 때 그 현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AI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존하는 데이터도 그 중에서는 대다수겠죠.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종종 이 AI도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축적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히브리어는 거의 모든 단어가 이 남성형, 여성형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형이며 또 이 잠언서에서는 이 여성으로 의인화하여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지혜라고 이 번역된 단어도 이 호크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실생활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실용적인 지혜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를 한다라고 그러죠? 자기 집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이트는 협소한 의미로는 한 사람의 집, 한 가정의 생계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광의적으로 적용을 하면 가문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터득한 여인은 한 가정을 일으킬 뿐더러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소생케 하는 장본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유익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먼저 지혜와 이 한 가정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같은 장인 잠언 1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견고한 의뢰라고 표현된 부분을 이 다른 성경에서는 굳센 믿음, 자신감, 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감과 요동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신지가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식들까지도 피난처를 얻게 되는 유익이 생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표현된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첫째는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의 믿음, 이 지혜가 이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가 되어서 이 자녀도 덩달아 지혜로워져서 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이 부모가 가진 것처럼 이 자녀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NLT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모 자체가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녀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어 자식들에게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해석을 따르든 이 두 가지 해석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부모의 경외심은 이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탑승하면 이 승무원들이 돌발 상황을 만날 때 이 승객들이 대처해야 하는 행동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제스처를 우아하게 써가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급 상황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이 부모가 이 생존율이 더 취약한 자녀에게 먼저 양보하고 입혀줘야 될 것 같지만 이 사실 매뉴얼은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 뛰어난 부모가 먼저 살고 먼저 정신을 차려야 그 다음 내 아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생명력은 사실 자녀의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부모가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연하다면 아이들은 살아나고 결국 가정도 소생케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모부터가 세상의 고난과 풍파에 불안이 없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여유로운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숨을 쉬고 기대며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 혹시나 자녀의 불안함과 방황이 깊어진다면 여러 요소 중에 혹시 부모가 일정 부분 피난처가 되어줘야 될 때 피난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부모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혜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은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넘어 사회와 나라까지도 번성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다는 첩보를 들은 이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간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에스더가 과연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별하기 위한 싸움을 그 3일간의 금식 가운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언젠가 나에게 물으신다는 그 경고가, 그 음성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때 받는 그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임을 다시금 에스더가 확신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이러한 에스더의 믿음은 온 나라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망에서 번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최근 한국 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와 관련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처음 열렸던 장소, 그 장소가 평양의 경창문안 여자 성경학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안 성경학교에서 이 여자 성경학교에서 개회 예배를 드림으로써 역사적인 제1회 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단의 총회는 아무 데서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소망교회에서도 여러 번 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총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교통의 편의성과 이 목회적 안정성과 공교회적 대표성과 이 지역적 안배 등 여러 가지를 세심히 살핀 후에 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총회가 여성 교육기관에서 열린 것입니다. 남존여비, 분해부천, 삼종지도,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히 억압받고 종속이 되어 평생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여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가 발아되고 그것이 만개하여서 가정의 풍토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성장케 하고 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을 이루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고 신앙적 순결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선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 말기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모든 교파가 일제 신사 참배 그 압력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던 이 장로교회도 제27회 총회 때 1938년 신사참배를 결국 결의하지만 한국교회 여성들, 특별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경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등은 끝까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여러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와 이 실행위원회를 이 모임을 연계하고 또 이 임원들이 자맹한 채 할 일은 하고 신사참배에 공식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전도회 연합회만이 신사참배의 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내 지킨 이 한국교회 내 유일한 연합 기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지금 예배당에서도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라나기는 누님 두 분이랑 여성들 틈에 자라나고 지금은 여성 3명이랑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한 해가 지날수록 새삼 느끼는 것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무섭다. 네, 무섭습니다. 훨씬 강하고 내구성이 있고 솔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고 해도 이 당시 교회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총회의 공식 입장을 거스르는 모험을 하고 총칼로 무장한 이 일제 경찰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총칼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혜가 가득한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이 계셨기에 교회라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교회는 한국 사회의 이 나라의 희망의 등불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73년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 판자촌에 세운 이 활빈교회라는 곳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아이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멀뚱멀뚱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등에는 갓난아이 티를 이제 막 벗은 작은 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둘러맨 채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지혜 있는 여인은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여러 거룩한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민족과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경외함으로 이 지혜의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